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어릴 때 해보셨던 게임 중에 그 릴레이 게임 중에 이렇게 코끼리 코를 하고 열심히 돈 다음에 이렇게 경주하는 게임을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열심히 코를 잡고 보통 일반적으로 한 5바퀴 정도를 하죠. 5바퀴 열심히 돌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빨리 도냐가 아니라 돈 후에 얼마나 가야 할 방향으로 잘 가냐, 그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향을 잘 정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 삶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오늘 본문의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베드로가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갑자기 길이 사라졌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그가 수제자로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가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삶의 모든 동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에게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건가? 한 매거진에서 이 허무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뇌가 우리가 어떤 처한 상황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목표를 정한다고 해요. 그 상황 속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해 가는데,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그 도구, 사용하는 그 도구가 감정이라고 하는 거라고. 다른 감정들처럼 이 허무감에도 목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무함을 느낄 때 보통은 나 자신을 멈춰 세우기 위한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뭔가를 멈추게 할 때 우리에게 사용하는 굉장히 똑똑한 전략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해내야 되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벅찰 때, 그 허무함의 그 감정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 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힘들지만 감당함으로 내가 얻게 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바꾸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허무함이라고 하는 감정은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희생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일들 속에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불확실성 앞에서 이 우리의 뇌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적이 되고, 그리고 그 뇌는 무엇을 찾냐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위의 내용에서 베드로는 본인이 피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뭐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베드로의 생각을 다른 길로 이끕니다.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그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포기했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포기했지? 내가 어부였지.
그러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쩌면 고기를 잡는 곳일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기를 잡는 그 배 위에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가 길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미 어부로서 그가 숱한 밤을, 숱한 날들을 그렇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그는 바로 그물을 손질할 만큼 그가 하는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바다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배들 중에 배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눈에 띈 배가 베드로의 배였죠. 밤새 고기를 못 잡고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삶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배를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 모든 열정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삶의 길을,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의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허무함 속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1장 10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그 유명한 모나미 153 볼펜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예수님께서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생선을 좀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아침상을 차려주고 계세요.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밥만 먹습니다. 그만큼 삶이 너무너무 지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너무나 막막한 상황, 뭐라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의 15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3번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책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 주시고 그가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던 그의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의 소명은 이거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우리가 소명을 생각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우리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지만 어떤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doing보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고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인지 way of love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과 그리고 사랑할 방법이 정해지면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 일을 해낼 충분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 안에 그가 그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지 다시 그 안에 있는 그 소명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참 귀한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말의 메시지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도 그래줄 수 있겠니? 난 너를 사랑해. 비록 너희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저희 교회의 교단은 침례 교회죠. 그래서 침례를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하셨던 것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이 아니라 삶에 대한 소명, 예수님의 삶에 대한 소명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고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거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우리가 함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결혼식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없이 함께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족들과 또 지인들 앞에서 우리가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헌신과 사랑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은 너무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되고 있지만 원래 이 결혼식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굉장히 신성하고 굉장히 어떤 두 사람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가 사람들 앞에서 한 그 약속이 우리의 관계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이유가 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베드로와 같이 허무함이 우리를 멈춰 세울 때가 있어요. 너는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어. 너는 이제 그만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길에는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보상이 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세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많은 보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섬선교에서 사역하시는 박준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뭐냐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멀지 않은 옥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에서 이분이 그 섬에 있는 약 한 30여 명의 주민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섬들, 그 섬들을 다니면서 예배 드려주고 복음 전하는 일을 당신의 소명으로 삼으셨어요. 어느 날 저희가 청년들이 이제 여름에 선교를 준비하는데 그 섬 선교회의 선교선이 침몰해서 더 이상 이제 다시 복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깔아앉은 걸 다시 또 끌어올려서 또 고쳐서 또 쓰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다시 그거를 그렇게 복구하는 게 의미가 없겠다라고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제가 청년들과 함께 그 섬 선교회 선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갔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했어요. 뭐가 가장 고통스럽냐면 여름철에 화장실이 없어요. 푸세식이에요.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한여름에 그 푸세식 화장실의 문을 딱 여는 순간 얼마나 그 따뜻한 공기와 함께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또 막 거기에 막 파리부터 해가지고 모든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한 것들이 막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사역하시는구나.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 나이 또래하고 비슷한 아들, 딸이 있었거든요. 목사님한테. 저희가 한 해는 선교를 마치고 저희 가족끼리 일부러 그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고 싶어서 그 옥도라는 섬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마을에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자녀 2명 빼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아이들이 신나게 놀다가 이제 저희가 떠날 때가 돼서 떠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부둣가에 서서 그 떠나가는 친구들을 보는 그 슬픈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가네. 우리를 두고 가는구나. 그 눈빛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런저런 소식을 좀 나누고 하다가 그 목사님의 아드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늘 궁금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컸을까?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나를 이런 곳에서 키웠냐? 학교를 가려면 배 타고 옆에 섬에 가야 돼요. 뭐 전화로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짜장면 시키고 이런 것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죠.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데 군복무 잘 마치고 지금 신학교에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너무 잘 큰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동네에서 봤던 그 제 마음에 아프고 불쌍한 마음. 아이들의 말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투를 써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해서. 근데 부모님, 엄마, 아빠가 선교에 헌신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삶의 그 방향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허무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방향으로 갈 때 그 길에는 하나님의 선한 보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좀 나누어 주지 않겠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